버나드의 아가서 설교에서 발제하였습니다. 모든 노래들을 능가하기에 가장 훌륭한 노래라고 인정받는 노래가 있습니다. 성령의 영향만이 이러한 노래를 감화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경험만이 그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과 노래를 바치는 대상, 즉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만이 그 노래를 듣습니다. 그분에게는 사랑이 가득하며 그분에게서는 꼭 필요한 교리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분은 자신의 힘을 세상 끝에서 끝까지 힘차게 펼치시고 모든 것을 훌륭하게 다스리시지만 사람들은 무감각하여 그분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관대하심을 누리면서도 그분이 만군의 주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면서도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만하게도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들을 자신의 능력과 수고의 열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삶을 즐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고 악한 영들의 복종을 무너뜨림으로써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일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체 안에서 육체를 통하여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능력을 당하심으로써 세상을 창조한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자신의 것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가 자신의 것이며 또한 세상을 보호하는 사랑이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지 않는 무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자신을 증명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자신이 아버지와 연합하여 날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죄를 제거해 주시며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좌우하던 주권을 잃었습니다. 내면에 이 두 발로 서신 주님을 모신 영혼을 가진 사람은 복됩니다. 그런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두 가지 표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 거룩한 발자국이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표식은 두려움과 희망입니다. 두려움은 심판의 발자국을 나타내고 희망은 자비의 발자국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깊이 슬퍼한다면 진리의 발자국과 심판의 발자국에 입술을 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제사함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과 슬픔을 진정시킨다면 우리 자신이 그분의 자비의 발을 껴안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슬퍼해야 하지만 끊임없이 슬픔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슬픔이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상한 마음의 쓰라림을 어떻게 완화시켜 주는지, 무기력한 영혼의 절망의 심연에서 어떻게 끌어내주시는지, 어떻게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진실한 약속의 감미로운 포옹으로 튼튼하게 해주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자신의 죄를 보고서 지나치게 슬퍼하면서 고삐 풀린 말처럼 영원한 멸망을 향해 돌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의 보조를 늦출 것이며 자비로 너를 제갈먹이며 나를 향한 찬양을 하면서 두 발로 서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비록 스스로 악에 압도되었지만 나의 자비가 너의 죄보다 크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나의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자유로이 숨을 쉴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약입니다. 우리 중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그 마음에 넣으십시오. 그 이름이 마음에서 입술로 올라 마치 밝아오는 새벽처럼 어둠을 몰아내고 구름 없는 하늘을 만들게 하십시오. 죄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낙심하여 자살을 생각합니까? 그로 인하여 생명을 주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즉시 살고자 하는 의지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완악한 마음, 게으름의 결과인 냉담, 정신적인 괴로움, 영적인 것들에 대한 반감 등이 이 구원하는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생각할 때에 교만이라는 방벽에 막혀있던 눈물이 솟아올라 하염없이 흐르지 않습니까? 임박한 위험 앞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다가 그 이름의 힘을 의지함으로써 갑자기 용기를 얻어 두려움을 몰아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동치는 의심의 바다에서 시달리다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써 확신을 발견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고통에 시달리고 낙심하다가 그 이름을 듣고 새롭게 결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 이름은 육체에 속한 모든 불행과 장애를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그분의 약속이 그 증거입니다. 다른 것은 결코 노염을 억제하지 못하고 교만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질투의 상처를 치료하고 무절제한 방종을 제어하고 정욕의 불을 끕니다. 그것은 시기심을 가라앉히고 더러운 욕망을 몰아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선행을 좋아하시며 신중하며 절제하시는 분, 모든 사람이 보기에 흠이 없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을 생각합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생활 방식이 나를 치료해주며 그분의 도움은 나의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분이 인간이심으로 나는 그분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며 그분의 신적 능력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부드럽고 지혜롭고 강한 사랑을 배우십시오. 우리가 피곤하여 주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정욕이 아닌 부드러움과 지혜와 힘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이나 육체의 쾌락에 이끌려 탈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지혜가 이것들보다 더 달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거짓과 속임의 영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지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탱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열심을 일으키고 지식이 그것에 활기를 불어넣고 성실함이 그것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정욕적인 삶의 달콤한 유혹들을 대적하려면 주 예수를 향한 사랑이 부드러우면서 친밀해야 합니다. 힘든 일을 대할 때 두려움에 복종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강하고 성실한 사랑을 유지하십시오. 다정하고 신중하고 강력하게 사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소유하기 원하지만 주님의 본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려고 하지만 함께 고난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주님의 사랑의 불이 식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처럼 달려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아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때 의로운 해가 다시 빛나면서 은혜의 따뜻함이 회복되어 우리는 다시 달릴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픈 강한 갈망, 뜨거운 갈증, 시들지 않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은 때가 되면 신랑의 모습으로 오시는 말씀을 만날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에도 잠시 동안만 완전하지 않은 마음의 갈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눈물로 구하는 영혼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선하신 예수님, 주님은 매번 나를 찾아오셔서 불평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비탄에 빠져 울며 말할 수 없게 흐느끼고 신음할 때 주님은 자비의 기름을 나의 상한 심령에 발라주시고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도는 절망의 시면에서 나를 끌어올리고 용서의 소망에서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의원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교리를 공부하는데 실증이 나고 냉담해질 때, 영적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 사람들은 슬퍼하며 주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메마른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행하며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처럼 우울할 때 긍휼하신 주님이 길 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으로부터 오심으로 하늘의 진리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며 시온의 노래를 부르실 것입니다. 또 도시의 하나님의 도시, 그 도시의 평화, 그 평화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설교는 지치고 냉담해진 사람들을 마차에 태우듯이 데려갈 것이며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혐오감을 몰아내고 몸에서 피곤함을 몰아내어 줄 것입니다. 신랑이신 말씀 및 그분의 영광, 기품, 능력, 위엄 등에 관한 우리의 묵상은 어떤 의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를 조사할 때,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할 때 신랑이 현존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행복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영적 고지를 향해 나아간 사람들을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이는 참 겸손을 통해 자신을 제어하지 않고 실제보다 더 높아지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보증이 있을 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겸손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겸손해져야 합니다. 지식 자체를 위해서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부끄러운 호기심입니다. 또 유명해지기 위해서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부끄러운 교만입니다. 지식의 열매를 팔아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부끄러운 부당이익 행위입니다. 또 섬김을 위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분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을 행하려는 목적으로 알려 하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소화되지 않는 음식이 건강에 해로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조리되지 않아 소화에 좋지 않은 음식은 몸에 영향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탈이 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의 위라고 할 수 있는 기억 속에 주입되었으나 사랑의 불로 조리되고 영혼의 기술 즉 영혼의 습관과 활동에 의해 주입되어 소화되지 못한 과잉 지식은 불규칙하고 해로운 체액을 만들어내는 음식처럼 죄로 간주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익하고 바른 순서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우리의 첫째 관심사이기 때문에 바른 순서입니다.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여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겸손이라는 튼튼한 기초가 없는 영적 건축물을 버틸 수 없습니다. 겸손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것은 자신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자기를 속이지 말며 꽁무니를 빼거나 회피하지 말고 자신의 참 자아를 대면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에 비추어 자신을 찬찬히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모양이 상실된 지역에서 살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며 더 이상 못 본 채 할 수 없는 불행의 구덩이에서 신음하면서 시편 기자처럼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자에 대한 참 지식을 획득할 때 자신이 지고 있는 죄의 짐, 썩을 육신에 숨막힐 듯한 압박, 복잡한 세상의 염려들, 정욕적인 욕망의 부패하게 하는 영향력 등을 볼 때 자신의 맹목성, 세속성, 약함, 거듭된 잘못을 볼 때 우리의 자신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고 많은 난관 가운데 혼란스럽고 많은 의심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고 많은 욕구 때문에 걱정하고 있음을 볼 때 자신이 악을 환영하고 독에 저항하는 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변화되어 울어야 하며 변화되어 슬퍼하고 탄식해야 하며 변화되어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겸손하게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올 때 분명히 위로를 발견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눈에 슬픔의 눈물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자비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 그 행복한 시각이 자아에 대한 고통스러운 시각을 완화해 주므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계시해 줍니다. 그분은 선하며 언제나 자비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자기인식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워짐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노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영광에 이릅니다. 이런 지식이 구원에 필요하다는 것, 이런 지식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겸손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자아에 대한 무지는 교만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미혹되고 미혹하는 생각들이 우리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선하다고 말하며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의 참모습보다 더 위대하게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겸손하십니다. 그분은 골짜기이십니다. 장래에 우리가 겸손한 자로 발견된다면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서 영원히 백합화로 피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그리고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골짜기의 백합화로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겸손한 자만 이 백합화의 경이롭고 영원한 광채로 빛나게 되리란 점을 지적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생기를 회복하고 염려 없는 건전한 마음을 가진다면 홀로 기도하는 집에 들어가 제단 중 하나에서 주님의 전전에 서서 거룩한 소원의 손으로 하늘의 문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성도들의 합창 가운데서 하늘을 뚫는다면 여러분이 그 앞에서 여러분이 견디는 불행과 불운을 슬퍼하고 궁핍을 드러내며 말할 수 없는 깊은 신음과 한숨으로 그 자비를 간구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빈손을 돌려보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돌아올 때 마음의 뜨거움으로 인해 받은 선물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것이며 주어진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영과 수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중에 영으로 하나님의 신비에 나아가는 은혜를 받고 나서 거룩한 사랑의 뜨거움으로 빛나며 의에 대한 열정이 넘치며 영적 연구와 의무에 대한 한없이 열렬해지면 그때 그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품성이 그가 선하고 유익한 도치 상태에 살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는 잔치집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애정,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 거룩한 열심, 열정이 넘치는 영혼의 활기는 잔치집이 아닌 곳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풍성히 받고 기도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은 왕이 나를 안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은 그 거룩한 사랑의 불꽃에 완전히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신의 참된 자아도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한 우리 속에 자신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지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애정의 능력을 그에게 쏟습니다. 그가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의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가 옆에 없다는 것을 알 때 지루함은 더욱 클 것입니다. 사랑한 대상이 없어지면 그것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이 더욱 커집니다. 사랑은 그 대상이 가까이 있을 때 활기를 띱니다. 이것이 연인의 마음이 사랑한 사람이 없을 때 고통스럽게 겪는 기다림의 지루함입니다. 그를 기다리는데 마음을 빼앗긴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느리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신랑이 지체하는 동안 안식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향기를 뿜는 여러 가지 선행의 열매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설교에서 유익을 얻는 것을 발견할 때 나는 개인적인 여가와 고요보다 설교 준비를 더 좋아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설교를 듣고 분노하던 사람이 유순해지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겁쟁이가 용감한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때, 또 유순하고 겸손하고 용감한 사람이 그 은사에서 더욱 진보를 보이고 자신이 전보다 나아졌음을 시인할 때, 혹은 미지근하고 영적인 연구들을 싫어하고 무감각하고 졸던 사람들이 주님의 불타는 말씀을 통해 생기를 얻고 열정적이 될 때, 지혜의 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저장하지 못할 독선의 웅덩이를 파고 그 결과 모든 계명으로 번민하여 경건의 물길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삭막한 마음으로 투덜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의 이슬과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흡족한 비를 통해 선행과 순종의 열심을 내고 모든 일에 부지런하며 즉각적이 되는 것을 볼 때 나의 마음은 달콤한 추구를 방해받는다 해서 슬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이 사랑의 꽃과 열매를 둘러싸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진보의 열매가 내 주변에서 풍성히 자랄 때, 나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서 발하여 의의 열매가 더하는 것을 볼 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나의 여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조금도 나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오랫동안 나 자신의 갈망보다 여러분의 유익을 먼저 구하도록 나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의 침체, 마음의 우둔함, 좀처럼 드문 영적인 무기력이 어제와 그제 일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나는 다름질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부딪히는 돌이 있었고 나는 그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교만이 내 속에서 발견되었고 주님이 분노하셔서 종을 떠나가셨습니다. 그 결과 나는 영혼의 황무함과 경건의 고갈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의 마음이 이처럼 시들고 우유처럼 응고되고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까? 나는 눈물이 쏟아나는 그 슬픔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의 완악함이 그와 같습니다. 시편이 진보하고 독서가 불쾌하고 기도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마음의 그 평온함과 화평과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일을 싫어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급히 화내고 미움을 고집하고 말과 식사에 무절제하고 설교보다 무관심하고 둔한 이유입니다. 오라, 주께서 내 주변의 모든 산들을 공고하시나 나에게는 다가오시지 않도다. 어떤 이는 그의 기도의 절박함으로 하늘 문을 두드려 그리로 들어가고 또 어떤 이는 다른 동목들에서 탁월합니다. 되풀이하지만 이 모든 것은 뜨겁고 기도의 열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은혜와 하늘의 은사로 부유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공고하시는 참된 영적 산들과 같으며 신랑이 그들 사이에 달릴 때 자주 그를 영접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모든 자들 중 가장 친절한 분이 분노와 혐오로 지나쳐버리는 길보아 산들 중 하나로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눈에 오만의 종지부를 찍고 은혜를 끌어내리며 신랑의 달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내가 이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도 나와 같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약간이라도 은혜가 미지근해지고 덕을 해가는 것이 피곤해지는 것을 감지할 때 내가 내 자신을 그런 것들로 지체간 것처럼 여러분이 자신을 아끼지 않고 스스로 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살피고 교만이 은밀히 스며들지 않도록 모든 것에서 교만의 악을 가차없이 파헤치는 사람의 행동 양식입니다. 진실로 나는 교만에 굴복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려움으로 서야 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 은혜를 간직하고 회복하는 데 유익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은혜가 미소 지을 때 두려워하고 그것이 떠날 때도 두려워하고 그것이 다시 돌아올 때도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항상 경외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의 행동이 그것에 적합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은혜가 임할 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떠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떠날 때 여러분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물러갈 때 넘어지기 쉬운 자처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분노하신 것을 알게 될 때 두려워 떠십시오. 목자가 여러분을 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십시오.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교만이 그 원인인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아시며 여러분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빼앗기는 것은 교만의 증거입니다. 은혜가 누그러져 돌아온다면 우리는 제 발로 피하기 위해 더욱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두려워하고 은혜가 걷어질 때 더욱 두려워하고 은혜가 회복될 때 훨씬 더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는 동시에 교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교만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두려움이 충만하고 완전하다면 주님의 축복으로 사랑이 여러분의 물에 향취를 더할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 없는 두려움은 형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가치들을 스스로 의식적으로 수용한다면 여러분의 설교는 자연히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행동을 말보다 더 크게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하는 바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쉽게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무서운 책망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게 확신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 친구들에게 말하듯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및 하나님을 위해 사랑받아야 할 것만 사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사람. 일할 때나 한가할 때나 눈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노력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려는 사람. 이런 일들을 행할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만일 그가 주 안에서 자랑한다면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내 눈이 열려 성경을 깨닫고 위로부터 조명을 받아 마음으로 지혜의 말씀을 전파하거나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만일 위로부터 풍성함이 소나기처럼 내게 부어져 내 영혼 안에서 묵상의 열매가 생산된다면 신랑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사람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발견하며 그분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 와서 그분을 따라가서 찾으십시오. 가까이 갈 수 없는 빛과 영화 때문에 그분을 찾는 일을 멈추거나 낙심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당신에게 가까워 당신의 입에 있으며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믿으면 그분을 찾아냅니다. 믿는 것은 이미 그분을 찾아낸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거하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그분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행동하면서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어찌 믿음으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은 닿을 수 없는 것도 닿고 알려지지 않는 것을 알게 하며 측량할 수 없는 것을 파악하고 깊은 곳을 측량하며 그 넓은 품에 영혼까지 품습니다. 나는 영원하고 복된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으며 정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굳게 붙듭니다.